망가져버린 우리의 양심을 고쳐서 참된 도덕을 찾게 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며, 그러므로 이 사회를 정화시키는데 그분의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즉, 칼뱅까지는 하나님을 어떤 개념적 테두리 내에서 이해하려고 했다라면, 근대에 들어와서는 개념보다는 그 목적에 주목하기 시작했고, 진노나 심판, 처벌보다는 치유와 변화에 보다 초점을 두기 시작했으며,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보다 더 집중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자, 이것이 소위 19세기 말 그리고 20세기에 들어오면서부터의 신학적 변화입니다. 여하튼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하나님이 치유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속죄의 가장 근본을 이룬다라는 사실일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좀 중요한 것은, 자, 이 치유가 어디까지를 목표로 하는가입니다. 자, 우리는 단순히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이 속죄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것이 소위 우리가 천국을 가느냐 못 가느냐와 관련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속죄의 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분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근데 이때의 부르심은 아브라함이 구원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 세상의 본이 되도록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크게 분류를 해보면, 첫 번째로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신실함과 충성을 보여야 하고, 두 번째로 인간적 관계에서의 사회 정의를 보여야 하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에 대한 청지기적 직무를 그는 받았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입니다. 자,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용서받는 것에서 모든 것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즉, 죽기 전에 하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아서 천국 간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겐 오늘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신앙에서 신실함을 보일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관계하는 모든 인간의 관계에서 정의로우며 공의를 이룰 것, 그리고 이 땅의 환경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청지기의 직무를 감당할 것입니다. 자, 이것이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라는 명령입니다. 자,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충만은 분명히 동물들을 멸종시키고 환경을 파괴하면서 우리만을 위한 도시를 건설하자라는 것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아담에게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으며, 이것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땅의 번성함은 우리만이 아니라 동물과 나무와 풀과 곤충과 함께 번성함이며 그들과 함께 공존하기 위한 삶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소위 그리스도인들이 쓰레기를 마구 투기해서 자연을 훼손한다던가, 경제적인 이유로 혹은 돈이 안 된다는 이유로 자연을 훼손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작은 동식물조차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하고 이것을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도 하나님의 창조물이며, 따라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돌보는 청지기의 직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속죄의 교리는 사실상 죄를 용서받는 것을 넘어 여기까지 나와야 옳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도 이것을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용서는 변화를 요구하고 신앙은 변화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그다음 반대로, 자, 변화의 자리까지 나가지 못하는 강구는
과연 진정한 용서를 이룰 수 있을까?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는 신앙은 참된 신앙일까라는 질문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아마도 성령 회방죄가 위치한 지점도 여기일 겁니다. 자, 예수님은 성령을 모독할 때 너희는 결코 사하심을 받지 못할 거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앞선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 너는 바알세불로 능력을 행한다라는 바리새인들의 선동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보다 근본적으로 거짓 선지자다라는 선동보다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했다라는 의미일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은 참다운 진리를 알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여전히 잘못된 신앙의 자리에 머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알세불의 힘이다라고 호도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그들이 변화를 거부했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자리에까지 나가고 몸을 일으키려는 것을 거부했던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사실상 신앙이 요구하는 것은 변화입니다. 죄의 용서도 내가 구원을 받았다의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변화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변화를 거부할 때, 하나님보다 나의 방식을 고수할 때,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켜켜이 쌓이게 되면 결국 우리는 건너지 말아야 할 강을 건너게 되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한 한 예로, 여러분, 레위기 10장에는 아답과 아비후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성서는 그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불로 분양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 다른 불이 도대체 뭘까요? 자, 이에 대해서 확실한 설명은 어렵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대로 방법과는 다른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을 의미할 겁니다. 왜일까요? 자, 그런데 사실 이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아들들이긴 하지만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는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이 레위기 10장은 이제 막 성막이 건립되고 첫 번째 대속죄제를 드리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는 그들이 이집트로부터 나온 지 채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할 겁니다. 실제로 여기서 조금 역추적해보면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 대략 3개월 정도 지났을 때에 시내산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율법을 받고 성막이 완성된 것은 그 이듬해였습니다. 그러니까 확언하기는 어렵지만 아마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를 드린 시점은 대략 한 1년? 길어도 2년이 채 넘지 않은 시점일 겁니다. 자, 이것을 뒤집어보면 아직 그들에게는 이집트의 문화와 전통이 더 많이 젖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할지도 모릅니다. 사실상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도 이러한 배경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더욱이 이스라엘 민족이 거주했었던 고센 땅에는 지금도 거대한 유적이 남아있는 아몬 라 신전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 화려한 신전에서의 이집트 제사장의 모습이 강하게 남아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기에서 문제점은 하나님의 제사는 이집트의 제사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점입니다. 자, 물론 여러분 제사에서 제물을 바치는 행위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동일합니다. 모두가 다 제물을 잡고 제물을 신에게 드립니다. 하지만 이 제사의 성격이 다릅니다. 단적으로 제물에도 이집트를 비롯한 우상제에 의해서는 제물이 싼 것과 비싼 것의 차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제물은
소나 비둘기나 모두가 다 동일하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물로 우리를 평가하시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더욱이 이집트를 비롯한 우상제에서는 제물을 바치는 자와 바치지 않는 자가 나뉩니다. 제물을 바치는 자는 신의 은총을 받지만 바치지 않는 자는 신의 은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신과 인간과의 관계는 철저히 기브 앤 테이크로 나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제사는 이와는 다릅니다. 한 예로 대속제일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일일이 제물을 바치지 않고 그 제사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속죄가 임합니다. 화목제의 경우도 제물을 바치는 자는 제주 한 사람이지만 그 제물의 고기를 나눠 먹는 자는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자, 이 말을 뒤집어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제물을 가져오는가 아닌가 보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있는가 없는가를 더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제물을 바쳤건 바치지 않았던 그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게 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제사와 우상의 제사와의 근본적인 차이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제사는 드려져야 합니다. 자,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추구하시는 바가 여타의 신들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나답과 아비후는 이러한 방식보다는 이집트의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요? 더 비싼 제물을 바치는 사람들에게 더 높은 점수를 두고자 하는, 특히 이집트에서 제사장은 신의 사제라는 이름하에 막대한 권력을 누렸는데요. 나답과 아비후는 어쩌면 자신들도 그러한 위치에 있다라고 의기양양해하거나 그 도도함으로 제사를 집례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집례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막의 제사장은 특권이 아닌 섬김에 있습니다. 굴림이 아닌 이집트의 신전보다 그 작고 볼품없는 곳에서 분깃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자들의 예배를 돕는 데에 이스라엘의 제사장의 위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처럼 낮아지심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사장의 모습도 이집트의 모습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하지만 나답과 아비후는 어쩌면 이집트의 모습을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등에 업고 이집트의 제사장처럼 살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새로운 변화를 그들은 거부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문제는 만약 그렇다면 나답과 아비후의 모습이 정답처럼 비춰질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의 행동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것은 신약시대의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 부부에 대해서 굉장히 측은지심이 있는데 자신의 집을 판 돈인데 그 돈을 다 헌금하지 못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죽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당시 초대교회에는 성도들이 모든 것을 내어놓고 서로 통용하는 전통이 생겼습니다. 자, 이것은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다 본질적으로 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게 만드는 것, 어려움이 처한 자가 없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가진 자는 많이 내놓고 적게 가진 자는 적게 내놓은 다음에 다 같이 평등의 삶을 누리도록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분명히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변화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좀 이해도 갑니다. 솔직히 내 건데.
그리고 세상 일도 알 수 없잖아요. 어느 정도 사람한테 애칭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지만 갑자기 다른 곳으로 이사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조금의 돈을 내가 좀 남겨두는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도박 하려고 그랬겠습니까? 다 좋은 일에 쓰려고 했겠지? 그럼 이런 경우면 조금 더 기회를 주고 더 권면하고, 야, 네가 잘못 생각하고 있어서 시간을 두고 가르치는 것이 그리스도의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변화를 거부했다는 점입니다.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삶의 방식을 따르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들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사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의 본질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성령 회방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사실은 속죄의 개념도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입니다. 회개를 말했을 때에 그것은 단순히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비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인간은 그런 엉망인 존재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말의 의미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그 자유함을 누리자라는 의미이며, 이에 우리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라는 말의 본래 의미는 우리는 자유하고 변화될 기회와 자격을 누릴 수 있습니다 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이기도 합니다. 자, 용서는 오늘 나를 염려하시고 우리가 바른 길 위에 있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창조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하나님의 모습과 내가 비슷합니다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우리가 창조되었습니다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이신 그 하나님을 따라 이 땅에서 사랑하며 아름답게 살도록 허락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으며, 언약은 분명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라는 마음입니다. 노아를 향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은 이제는 다시는 인간이 심판으로 멸절되는 일이 없도록 죄의 삶에서 돌이키는 길을 내가 허락하겠다라는 뜻이었으며,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은 단순히 네가 자식을 많이 낳게 될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복이 될 것이며, 그 복을 받은 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겠다라는 뜻이고,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신 약속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나는 너희를 영원히 지키는 자가 되겠다라는 약속이었으며, 다윗에게 하신 언약은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겠다라는 뜻이었으며, 예레미야를 통한 약속인 이제는 너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겠다라고 하신 그 새 언약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언제든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의지와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용서는 단순히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가 여기에는 담겨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오늘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너희에게 용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인이란 말도 사실은 이 의미에서 사용되어져야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의미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지점은,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우리를 스스로 속박합니다.
우리는 이것도 못 지켰고 저것도 못 지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너는 왜 이걸 못 지켰냐라고 또 나무랍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거는요. 스스로를 속박하면서도 그것도 제대로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연약한 인간인가 봐. 오늘 또 유혹에 넘어졌어요 라고 읊조립니다. 우리는 이 말도 안 되는 양면성에 스스로를 자꾸만 가둬버립니다. 그럼 여기에서의 대안이 무엇입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속죄와 회개가 일깨우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중심일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의 모습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내 믿음을 두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는 겁니다. 사실은 여기서부터 우리는 시작해야 합니다. 자, 인간들이 바벨탑에 쌓았을 때 당시의 좌우명은 인간을 믿자였습니다. 이에 대해 창세기 11장 4절은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증언합니다. 자,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도 그 마음은 내가 신이 되겠다라는 뜻이었으며 이건 역시 인간을 믿자. 나는 신처럼 잘할 수 있어. 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땅에서 기근을 만났을 때 지진난투했습니다만 그래서 그가 이집트로 내려갈 때에도 분명히 그것은 나의 선택을 믿는다 였습니다. 하나님의 땅에서 기근보다는 이집트의 식량이 많으니까 그곳으로 가면 이 기근을 피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런데 인간을 향한 믿음, 나의 선택을 믿는 것이 앞섰을 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 바벨탑은 무너졌고 하와는 에덴 동산을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살기 위해 거짓말을 해야만 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많아지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은 파기될 위험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하나님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바벨탑으로 인해 인간이 뿔뿔이 흩어졌을 때 하나님은 인간을 선택하셔 그분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하와가 에덴 동산을 나갈 때 하나님은 그녀와 그들의 가족과 함께 에덴을 나오셨습니다. 그들은 에덴 밖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에는 하나님은 그를 지키셨으며 다시 그가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오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집트에서 돌아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맨 처음 부르셨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창세기 13장 3절은 그가 네게부에서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에 곧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이것은 아마도 아브라함이 회개했다라는 것을 의미할 겁니다. 분명히 그가 이집트로 갔던 것이 잘못된 선택이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떠올렸을 때, 그가 돌아가고자 했던 곳은 그가 처음 예배드렸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의 돌이킴을 그가 받아들였음을 뜻할 겁니다. 제가 앞서 바벨탑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는 인간을 믿자라고 했을 때, 사실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수정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창세기 11장 5절에는 하나님께서 그 탑을 보시려고 내려오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냥 하나님이 보기만 하셨을까요? 분명히 여기에는 인간의 잘못을 수정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도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바벨탑이 건설되는데 방해가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선포하는 그 선지자적 목소리도 그곳에는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곳으로 내려가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돌이킬 계획이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는 이라라고 한탄하셨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회개의 여지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앞서 언급한 나답과 아비후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그 두 형제가 제사의 잘못을 몰랐을까요? 더욱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자마자 곧바로 그의 동생들인 엘르아살과 이다벨이 대제사장의 직무를 물려받게 되는데, 그렇다면 엘르아살과 아다말이 형, 이건 잘못됐어요 라고 말하진 않았을까요? 단적으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나답과 아비후에게 동조했다면, 혹은 그들이 침묵했다면 어떻게 그들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더욱이 레위기 10장에 의하면 당시의 제사는 곧바로 속개되었는데, 이때의 제사는 문제없이 진행이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이것을 뒤집어 보면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그 제사에서 무엇이 잘못이었는지를 알았다는 뜻이 될 겁니다. 자, 사도행전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우리에게 안타까움을 주지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들 부부에게는 회개의 마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바벨탑이나 나답과 아비후나 아나니아나 삽비라의 그들 모두의 공통점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치 않았으며 자신들의 선택을 자신들의 믿음으로 삼고 감행했다라는 점입니다. 근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벨탑의 사람들은 모두가 흩어져 버렸고 나머지는 모두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그렇다면 똑같이 거역했는데 아브라함이 다시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외에 더 무서운 죄들을 저질렀는데 용서를 받은 사람들은 왜일까요?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이나 여러분들 왕조사에서 제일 싫어하시는 인물 중에 하나인 므낫세 등에서 하나님은 가인의 보호를 약속하셨고, 특히 므낫세는 자신의 아들까지 제물로 바치는 만행을 저질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셔서 장수하게 하신 것은 어쩌일까요? 여기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분명한 것은 가인과 므낫세의 아내는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 회개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사실일 겁니다. 자, 아브라함을 비롯해 그들 모두는 다 실패했지만 그들 모두는 다시 돌이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했다는 점입니다. 가인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다시 드리기를 원했고, 실제로 므낫세 같은 경우도 중반 이후에 산당을 허물고 남유다의 예배 회복을 기원했으며, 이건 가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다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베들로 돌아와 그는 다시 예배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또 하나의 흥미로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사실 이때 아브라함은 곧바로 새로운 시험에 직면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것은 이제 가나안 땅에서의 풍요였습니다. 자, 그때의 아브라함과 롯은 큰 축복을 받았고 그들이 기르던 가축의 수가 늘었습니다. 그러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종들이 싸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때 아브라함은 연장자입니다. 그래서 그가 먼저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롯을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독립시킬 수 있었을 겁니다. 넌 저쪽으로 가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가장 좋은 땅을 차지하는 데에 관심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분명히 그가 앞서 이집트에서 배운 교훈 덕분이었을 것이며 그가 다시 베델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결과였을 겁니다. 분명히 그는 하늘의 유업을 소망하기 시작했고 덕분에 이 땅에 대한 욕망도 내려놓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그는 이 땅의 풍요를 쫓았던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그는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믿음의 건강함에 대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차이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반면 룻은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았는데 창세기 13장 10절에 의하면 그의 눈에 그곳이 하나님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고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룻은 도대체 무엇을 바라본 것입니까? 근데 여러분, 소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것은 사실은 이 땅의 풍요 때문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오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룻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습니다. 사실 그도 아브라함과 같이 이집트에서 어려움을 겪었으며 믿음의 타협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경험했지만 그는 다시 유혹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선택에서 안타깝게도 그의 믿음은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 그곳이 하나님의 동산 같다라고 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아브라함은 룻과는 달리 그 하나님의 동산처럼 보이는 그 풍요로운 땅과는 정반대로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는 무엇으로 이어졌습니까? 자, 믿음은 우리 모두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사실상 우리는 하나님의 길보다 더 장밋빛으로 보이는 길에 눈길이 갑니다. 그리고 그 길이 더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룻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려는 아브라함에게 아내 사라는 왜 저곳을 버려두고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해? 라고 핀잔을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그 기쁨을 경험하고자 하는 갈망에 따라 이끌려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마치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우리는 또 깨달아야 합니다. 사실 이것이 속죄와 회개가 가져오는 유익이자 우리의 변화가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예수님은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결코 사하심을 얻지 못할 거라고 경고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어떤 단정적인 사건은 아닐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했을 때에 즉각적으로 벌어지는 일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이것은 과정 중에서 벌어지는 일을 예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상 죄라는 것도 어떤 현상만을 의미한 어떤 딱 지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는 일임을 감안해 볼 때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고 내 자신이 믿음이 될 때, 마치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판단을 믿음으로 삼고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고 호도할 때 그들의 죄는 결코 사함을 받지 못할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을 선택했고 또 계속해서 떠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그들은 예수님의 경고를 듣고서라도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들에 대한 심판도 돌이킬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자들에게도 기회는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이 무엇인지 깨닫고 이 세상의 장미빛보다 어떤 악의 유혹보다 다시 하나님의 예배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땅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기를 소망하며 나의 믿음이 아닌 하나님의 믿음을 소망할 때 분명히 아브라함에게서 파괴될 뻔했던 하나님의 언약이 다시 성취되었던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우리를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속죄와 회개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일깨우며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까? 분명한 것은 바로 내가 중심일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모두가 자신의 영광만을 위해 달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본인이 중심이기를 원하셨던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기쁨의 허락되는 길이며 또한 그곳이 우리가 있어야 할 곳임을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다시금 걸어야 할 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오늘 그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나에게 믿음이란 무엇을 가리키는가? 그리고 속죄와 회개가 요구하는 것에 대해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으며 혹시 그것을 그저 나의 유익으로만 삼으려고 하지는 않는가? 자, 하나님이 중심이 되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뜻하는가?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믿음의 의미에 대해 묵상하게 해주십시오. 나의 선택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것이 아닌지, 나의 뜻이 주님의 뜻과 같다고 스스로 위안하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의 고백에 정직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하늘의 유업을 소망하는 법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기쁨을 갈망하고 주님에 이끌려 사는 법을 배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이 세상에서 보다 더 깊이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의 자유와 기쁨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때에 저희가 참된 속죄와 회개를 하며 예배가 회복되는 기쁨과 저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한 주간을 주 앞에 의탁합니다. 오늘 주님의 평안이 필요한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그곳에 주님의 사랑이 머물러 주시고 함께 지체를 위해 기도하며 기억할 때에 그 자리에 함께 계셔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여름 같네요. 자, 식탁의 교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6월 마지막 주였고 사실 방학 때 혹시 어떻게 될지 몰라서 학교 진행은 정말 힘드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상황을 봐서 한 6월 셋째 주 정도에 방학 때도 혹시 같이 교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공고를 드리고 거기에 원하시는 분들, 함께 하시는 분들 저와 신청해 주셔서 함께 기도 진행하고 또 여러분의 사정도 드리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랜덤 1층에서 식사와 커피가 마련되어 있고요. 오늘 오후에 여름 수련회 콘으로 임원회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함께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기쁜 소식 있죠? 우리 신칭하님이 연결되는 가정의 귀환회가 출산된 함께 축하해 주시고 또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사테레나님 또 대상포진으로 가시고 준비하는 님도 그저께 잠깐 뵀는데 치료차 대구로 갔다 오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가운데 몸이 아프신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삶을 함께 찬양하신 후에 우리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삶을 참 깊고 넓도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경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정리해 주세요. 의자 좀 깔아주면 도와주시면 좋겠네요.